12월이 마지막이지만 또 마지막은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마저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끝났구나 그런 허전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소망을 또 갖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복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연말 또 연초를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참 먹고 사는 것이 당연히 어려웠죠. 지금처럼 정말 가게에서 또 조금만 노력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흉년,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되면은 참 먹고 살 것이 막막했죠.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를 사는 이삭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 왔고 식량을 따라 이주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삭에게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풍요로운 땅, 그 당시에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넘쳐나는 정말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참 먹을만하고 살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우리 26장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가지 말라.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준다 한 약속한 이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너의 민족에게 준다고 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흉년이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 든 그 땅에 그냥 머무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라 하신 이유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주시나?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10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몇 배? 100배. 흉년의 100배의 복을 얻는다는 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흉년과 같은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이삭이 무슨 영농 후계자입니까? 그가 무슨 농사의 기술이 있겠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는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게다가 환경도 좋지 않은 흉년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00배나 얻었다는 이 말씀 뒤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서 복 달라고 하고 그냥 애걸복걸 복을 구걸하고 살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였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복을 주셨어요.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분명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도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하는 날을 또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날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 산으로 들러가고 해 뜨는 데 가고 산꼭대기 올라가고 바다에 가요. 거기서 뭐예요?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아무리 빌어도 그냥 답이 없어요. 왜? 복을 줄 대상이 아니죠.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애굽의 복을 구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 바로 직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지금 이 거짓말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요.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능력, 부족함, 무엇인가 다 상황과 여건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복. 사이즈에서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 주시는 이 복의 패턴이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리저리 움직였다면 그는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라 할 때 그가 복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왔다 갔다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휘둘리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죠.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디든 가서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머무를 때, 버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동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아요. 물 하나도 우리가 뜨겁게 데피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스위치를 딱 켰다고 바로 물이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 열기가 끓는 점에 도달해서 100도가 될 때 그때 어떻죠? 그때서야 물이 끓어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머무르고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도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왜 그것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한 자리에 있다 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 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한데 누구와 함께한들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충동적으로 그만두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내 감정이 생각이 앞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지시한 그곳에 머무를 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묵묵히 버틸 때 버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이 또 이삭에게 화근이 됩니다. 세상의 복은 이렇게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이렇게 불안정해요. 이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가 잘 됐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하는 일이 잘 되니까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서 이삭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어떻게 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대요. 없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없으면 참 내가 너무 사는 게 팍팍하지만 생겼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심이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이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문제예요. 이 시기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급기야는 그 지역의 대표자인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를 떠나라. 여기도 동일하게 또 나와 있어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됐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참 너무 슬프죠. 안 돼서 쫓겨나는 게 거의가 아니고 이게 이제 잘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새 중에 키우지 말아야 될 새. 무슨 새? 텃새. 텃새한 거예요. 텃새. 이거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뽑으려고 하네. 이거 야 이삭, 이름은 이삭, 조그만 것이 막 하면서 이제 텃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몇 년째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대대에 지금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조금 네가 텃새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냄. 여러분, 시기를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슬퍼하지만 더 슬퍼하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더 슬퍼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악인의 습성이고 다수가 그렇습니다. 소인배들이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어쩌면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저걸 찍어 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까? 꼭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같은 조직에 있어도, 같은 직장에 있어도 뭔가가 그 사람이 잘하면 잘 되면 사람의 습성이 어때요? 그거를 누르고 싶어요. 이게 가속화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야, 너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야겠다. 너 왜 혼자, 너만 잘났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하향평준화되며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는 공동체는 망할 조직이고 그건 망할 조짐입니다. 과열되고 그것을 더 부추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시기 질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경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시킬 수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 시킬 수 있어요. 목사님들 서로 경쟁시키고 교구를 계속 경쟁 구도로 부추겨. 누구 교구는 참 이렇다, 어느 교구는 참 이렇다더라. 은근히 성도와 교역자를 경쟁시키고 서로 부서를 경쟁시킬 수 있어요.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열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면 어떨까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사실 거짓이고 승부욕만 남아서 내가 저거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눌러야지,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주 안에서의 믿음의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완전히 미치광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기를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시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멸망시켜 버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입니다. 그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어린 소년 하나에게도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고, 시기심은 분노가 됐고 폭력이 됐고 과대망상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살인하려고 그렇게 정말 그 한 아이, 한 젊은이에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곤두박질 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이면에 사울을 조정한 악한 영, 악신이 있다고 해요. 악한 영은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시기의 올무를 놓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저렇게 잘 되냐? 야, 김 집사 너 이 집사 봤냐? 이 집 샀다더라. 막 김 집사, 이 집사,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막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화살을 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잘 되는 사람을 봤을 때 은근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된다. 진짜 너무 저 사람은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그렇지. 근데 사람은 좀 더 지켜봐야 돼. 사람은 몰라. 이게 뭐예요? 고약한 습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기뻐하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걸 그대로 봐주는 걸 기뻐하세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와, 진짜 잘한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성공 안 해도 그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써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저 사람을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저 사람의 저 복을 나도 받고 싶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의 정말 축복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도 당신처럼 복을 받고 싶다. 어떻게 기도하셨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자녀가 잘 되고 싶다. 자녀를 어떻게 기르셨냐? 조언을 구하면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러겠어요?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복을 받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 없이 남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축복해줄 때, 기뻐할 때, 칭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야, 그래 너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갇혀 있을 때 바깥에서 소문이 들려요.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별것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기 질투로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해보라 하면서 막 탈옥을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 감옥 안에서 썼던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파가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억울해도 내가 조금 시기 질투 받아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뿐이다. 얼마나 복의 그릇, 대인배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의 교회, 우리 초청교회,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복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기 질투한다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잘 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속으로 꽁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막 이렇게 누를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린 뭡니까? 주 안에 형제, 자매, 믿음의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잘 되는데 분노하고 시샘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텃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저 장로님이 잘 된 것처럼, 저 집사님 잘 된 것처럼 저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복을 달라고 해서 복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복 받을 만하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 받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복을 달라. 네, 미국 갈 것도 아닌데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 우리가 몰아내고, 혹은 내가 시기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에 질투에 이렇게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이삭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떠나라고 하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가 종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크게 번성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같이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떡합니까?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간답니다. 떠나서 쉽게 말하면 골짜기로 들어갔대요. 골짜기로. 살만한 곳이 아니라 비껴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대할 곳이 없는 골짜기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고 합니다. 지키려 하지 않고 다투려 하지 않고 그냥 주고 피한 거예요. 그 골짜기 외진 곳에서 기대할 곳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삭은 다시 터를 잡기 위해 종들과 함께 삽을 지고 땅을 팝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골짜기, 기대할 곳이 없는 그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샘의 근원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 복을 받고 이제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이젠 살았구나 하는데 골짜기까지 들어왔는데 그 골짜기의 소식이 그 사람들, 토착민들에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제 상관없다 하지 않았어요. 쫓아와가지고 이거 또 우리 거야. 지금 이삭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네, 그 이름을 에색, 다투다는 뜻이에요. 야, 이 다툰 우물 이제 우리 이 어떡하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또 줘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우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판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거기에서 우물이 터졌어요. 지금 연속으로 좀 뭔가 희한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또 대적하게 되어서 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저항할 법도 한데 이삭이 또 움직여요. 또 움직여.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참, 이삭은 생각도 없다. 너무 만만한 인간이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 같다.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 거는 그냥 다, 이삭 거는 다 뺏어도 돼. 이 만만한 거야. 이 사람 운이 좋아서 우물 터진 거 이것도 우리 거야. 계속 그랬겠죠.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또 다투지 않아요. 그 다툼의 우물을 그냥 남겨두고 또 이주합니다. 또 우물을 파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이 또 샘이 터졌어요. 그 터진 우물이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 왜 르호봇이라고 정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이제 넓혀주셨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번성하면서 이제는 모든 다툼이 사라졌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왜 시기 다툼이 이제서 멈췄을까요? 이삭은 줄 수 없는 우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또 가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서지혜 선교사님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장비를 갖다가 파요. 그래도 우물 파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그 돈이 드는데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 파는 거가 저희 생사를 거는 노동이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엄청난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가 자기 평생의 과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뭡니까? 어디를 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 우물을 양보했다는 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은 뭡니까? 파는 곳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해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사람들은 그를 이제 대적하기를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도 갑자기 섬찟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겠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뭘까요? 이삭이 혹시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닐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 아닐까? 어떻게 우물을 이렇게 쉽게 파고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내어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할까? 저 사람 바보인 줄 알았는데 혹시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저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필연이고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양심의 수준이 아니고 이들은요 섬찟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잘 봐달라고 계약하자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입니다. 이유 있었던 거죠. 이유 없이 그냥 바보여서 이리저리 치인 게 아니고 이삭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르호봇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어요. 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양을 예비하시고 자기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어야 되는 건 난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살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삭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방금 직전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손을 쓰셔서 그들이 손 못 대게 하시고 흉년 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삭은 자기의 어린 시절과 오늘까지 이어온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계자가 될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어떻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흉년 중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주신 약속이 이미 있었죠.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흉년이지만 네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 줘서 너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흉년의 땅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100배의 풍년이야. 이삭은 그것을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생명보다 중요한 우물일 수 있지만 이삭은 그것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물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우물을 주실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놔줄 수 있었어요. 양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자신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을까요? 돈 많으면 서슴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 있어도 화해, 용서, 양보 조건 없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이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진 것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부족하지만 100배를 주시고 땅 파는 기술도 미흡하지만 그가 삽을 대는 곳마다 샘을 터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땅을 보는 기술, 우물을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흉년에 100배를 받는 축복, 파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는 축복. 그가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샘이 터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삽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뭐예요? 우물이 아니에요. 양과 소떼가 보물이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다가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축복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얘기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누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받아도 그는 꿋꿋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저렇게 있길래 든든해 보이냐? 저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길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여유가 있나?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기 자신보다 더 남을 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진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는 그 많은 악인들 틈에서 승리했습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는 이삭과 같이 온유하게 모함하는 사람의 모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처럼 사저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불 속에서도 그 새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문제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형통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종이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죄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장소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르호봇의 축복으로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내가 우물 절대 뺏길 수 없어, 이삭이 이 우물을 고집했다면,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퉜다면, 사수했다면, 전투했다면 어땠을까요? 얘들아, 이제 삽을 내려놔라. 이제 삽질 그만한다. 칼을 잡아라. 가만 안 두겠다 이것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해가 상당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도 위험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같이 대적하면, 같이 싸우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르호봇의 축복, 진짜 이 넓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의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와 같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르호봇이라는 이 축복이 왔는지, 이 복의 경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싸워서 이겨서 르호봇이 나온 게 아니고 어때요?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을 때, 시기 질투에 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맡겨 두었을 때 그는 결국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을 믿을 때 넓은 르호봇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속에 그보다 더 넓은 르호봇의 축복을 이미 주셨죠. 그것이 그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도 겁나지 않고, 내가 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빼앗겨도 피눈물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다 얘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주는 것이다. 받은 사람이 복이 있지만 더 큰 복은 준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 것을 쥐고 절대 이거 빼앗길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내가 내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 그런 사람 아니지만, 나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 아니지만, 나 그런 진짜 머저리 같은 사람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너에게 그냥 때리면 맞고 원하면 주고 나 그렇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복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에색의 다툼과 신나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며 그냥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나, 대적하다는 뜻의 우물에 이 신나에 참 재밌게도 같은 어원이 사탄이에요. 신나와 사탄이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탄이 대적자잖아요. 신나의 우물이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일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대적할 일이 있을 때 온유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악을 어떻게 이기냐? 악을 더 큰 펀치를 날려서 이기냐?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그게 진짜 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투 경기에서 심판으로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이 때린 사람이 이긴 것 같고 많이 맞은 사람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은 뭡니까? 의로움으로 처벌하세요. 똑같이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적하면 똑같이 멸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 사람, 악인을 의롭게 대한 사람, 악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악인이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끝내 내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이걸 보고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의의 자녀답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세요.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모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과 같이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악인의 조롱을 다 몸소,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죠? 결국은 그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폭력으로 승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악인과 맞짱 떠서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에게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은 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진짜 얻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바보 같고 정말 생각 없는 사람 같지만 어느덧 그것이 반복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우리를 손도 못 대는 르호봇의 축복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도 잘 사는 거 봐. 저 사람 저렇게 하고도 진짜 복 받는 거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아닐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시기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우습게 봤던 사람이 어느덧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십자가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들었어요. 아시죠? 체포하러 온 그 군병들 앞에 자기가 칼을 들어서 휘둘르다가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그것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용맹스러운 대단한 베드로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멀었어요. 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를 누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넓은 장소, 아무도 소못되는 축복의 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너희들이 오기를 나도 기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치고받고 하는 에색과 같은 삶, 이 치고받고 하는 이 신나와 같은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12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받으면서 진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꼭 쥐고 죽어도 못 준다. 죽어도 나는 이거 내 거다. 그게 아니고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하늘아버지의 자녀니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섭섭하대. 내 뜻대로 안 해줘서 서운해요. 내 뜻대로 해야겠어요. 고집을 피워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이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고집으로 삽니까? 여러분, 소신으로 삽니까?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삽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단어이죠? 복수, 원수, 복수 혈전, 전투. 이게 우리의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단어는 화해, 여유, 나눔, 베품, 섬김, 헌신, 이런 것이 우리의 단어예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나의 목자신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내게 멋진 디너 만찬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멋지게 주님과 잔치를 벌이는 것을 그 원수는 원통하며 결박당하며 심판당하며 피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달라고 하면 주세요. 예수님 요쪽 맞으면 요쪽도 때려줘.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래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줄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렇죠. 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죽전 가고 막 수지 가고 한 게 아니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그런데 이게요 바보 같지만 이게 진짜 이기는 비결입니다. 바보 같지만 생각 없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굉장히 이게 모순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채워주니까. 저도 부모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알콩달콩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가 왔을 때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양보한 그 아이가 제일 큰 복을 받아요. 우리 고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우리가 복의 길로 가야 되죠. 이게 차원이 다른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복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 보세요. 가진 돈 때문에 오는 아우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학위에서 오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당당함,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이 모든 것을 내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